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참 바른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게 점점 되어 간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았을 때에 참 주님에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참 믿음과 껍데기의 믿음이 구별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기적같은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 구원의 도리를 참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계대되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코가 좀 예민해서 밑에서 담배 넘겨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 문을 좀, 교회 문을 빨리빨리 열고 닫고 하고, 내가 일부러 1층 문을, 우리 쪽 문을 열어놨는데 그래 담배 냄새가 빠지라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이제 슬기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8장입니다. 468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411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어쨌든지 견디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층에 가서 5층 입구 철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오세요. 네. 위로 바닥 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므로 하는 말은 그 위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를 짓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몸을 죄가 마음대로 들고 흔드는 겁니다. 내 몸을 죄가 주장하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의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진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몸이 되면은 그건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죄가 우리 죽을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다 죄입니다. 무조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만 옵니다.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하에 참 많은 법도 있고 천하에 많은 뜻도 있고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그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거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왜 죄를 지었느냐? 핑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이 참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법에 죄를 지으면 어떤 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그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것도 죄인데 왜 도둑질을 했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먹을 것만 훔쳤으면 좀 봐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참 죄를 범할 때 도둑질한 자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5년 밑으로 배가 고파서 빵만 하나 훔쳐 먹으면 너는 징역 3개월. 배가 고파서 빵만 하나 훔쳐 먹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훔치면 너는 징역 6개월. 왜 배고프면 밥만 한 그릇 먹었으면 그 조금인데 많이 훔쳤으니까. 그리고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라 좀 많이 훔쳤으면 너는 징역 3년. 더 많이 훔치면 징역 5년. 이 세상에는 뇌물을 받으면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으면 징역이 7, 8년, 10년 이래 갑니다. 뇌물 액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런데 참 세상에 어떤 법을 어긴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고 세상도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죄,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참 너희 죽을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죽을 몸을 그냥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몸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짓지 말라는 거지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죄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욕심을 냅니다. 몸은 힘들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까?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합니까?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해.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됩니다. 몸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더 빨리. 그래서 몸을 가만히 쉬지 못하고 자꾸 괴롭히면 몸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강하게 돼서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발이 부러져서 발에다가 기부스를 감고 한 달 동안 딱 있다가 풀어보면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발이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쉬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쉬게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쉬게 놔두지 말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서 자꾸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괴롭히지만 자꾸 이거 뭐 튼튼하게 돼서 이제는 웬만큼 걸어도 끄떡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은 맛있는 게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오라 그런다고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과다가 되고 위장도 점점 나빠지고 몸은 뚱뚱해지고 못 움직여지고 그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쉬고 싶어하는 대로 쉬고 놀고 싶어하는 대로 놀고 그러면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지 마. 욕심대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살리는 게 아니야. 그게 살리는 게 아니야. 그래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참 자식들은 편하게 있고 싶어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참 자꾸 편하게 있다가 있는 걸 허용하다 보니까 몹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저 자빠져가지고 그냥 도와주시라고 아빠 도와주시라고 이러고 앉아서 그냥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 키웠냐고. 부모가 그리 되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저거들이 잘못돼서 그렇지. 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지 몸의 욕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몸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국은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 키웠는지 어제 그냥 그 들판에다가 산속에 탁 뿌리놔도 그냥 끄떡 안 하고 그냥 막 견딜 만한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 놔서 뭘 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냥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아빠 좀 걱정 안 하게 너희들 좀 잘 하고 살으라고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그러고 앉았는데 아무튼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지체 이 손도 지체입니다. 발도 지체입니다. 귀도 지체입니다. 눈도 지체입니다. 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우리 지체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고. 죄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이루는 데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 지체를.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착한 일도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길지 못한데 참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갖추도록 사는데도 바쁘고 힘들고 시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써가지고 자꾸 없애면 되겠느냐.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정말 뭘 모르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공부해서 대학을 어느 대학 나왔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됩니다. 보통 그리 되는 겁니다. 그 6년, 그 6년. 그래도 중학교 때는 좀 철이 덜 들고 고등학교 3년이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좀 잘 못해도 나도 봤더니 중학교 때는 좀 별로 뭐 공부에 관심도 없고 못했는데 중고등학교를 나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오더니 참 좋은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이 좋은 서클에 들어갔어요. 좋은 서클이라는 게 공부하는 서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선배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자사자 공부를 3년 동안 하더니 드디어 서울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반에서 가운데도 못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나와 같은 고등학교 왔는데, 근데 그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통 있는 서클에 들어가더니 선배들한테 두들기 맞아가면서 잡혀가지고 죽자사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막 조 터져 그냥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하더니 서울대학 가더니 대학 교수가 됐어.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중고등학교 그 6년, 고등학교 3년이 얼마 안 되는 시기지만 이때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평생이 얼마나 결정되는, 그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사춘기고 그냥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길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힘들어요. 힘들어. 가능성이 더 적고, 그러니 세상에 공부처럼 편한 게 없어요. 공부처럼 쉬운 게 없고. 그런데 참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버려서 죄나 짓고 엉뚱한 짓 하면은 나중에 고생할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러면서 후회해. 그러니까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입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는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만 보고 있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병을 통해서 저거 먹으면 좋아져.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좋아져. 공부하라고 탱탱 노는 건 재미있어. 놀아. 친구들이 그럴 때 엄마는 아무리 공부하라고 쏙 터지게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냥.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망하고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살면서 그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세상 길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3년 6년이라는 때 인생 긴 거 같아도 길지 못한데 하늘나라는 영원인데 억년도 아니고 어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면 영원 불변인데, 그런데 주일 한번 지키고 수요일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번 읽고 새벽 기도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게 들여버리면 이거 참 하늘나라에서 써먹을 기능들을 자꾸 살려야 되는데 죽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어 지금. 내 시간 하루 째깍째깍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좀 쉬고. 우리 그 문영민 집사님이 코로나로 고생할 때 나도 이 코가 다 걸어가지고 건드리도 못해요. 감기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냥 죽다가 그래서 제가 꼭 1년 이맘때 아픈 게 새해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짐이 많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학습 세례 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살펴보니까 할 사람이 있더라고. 없는 건 아니고. 난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보니까 새로 자라 올라오는 아이들이 한둘 있는데 저 아이들이 학습 안 받은 것 같고 중학생인데, 중학생이면 학습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뭐 참 세례 안 받은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신경이 많이 써요.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몸살이 딱 오고 이게 몸이 망가지고 이제 이 코가 이렇게 다 짓무르고 이렇게 힘드는 거 보니까 그게
몸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어차피 쓰러질 거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지. 욕심이나 부리다가 욕심 때문에 팍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올해가 제가 이제 64인데 우리 어머니가 66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 돌아간 그 나이 치면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암에 들어가지고 벌써 이거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재발해가지고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뭐 좀 치료하시다가 그러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은 처음에 돈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어쩌든지 살아야 되니까 치료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걸 깨닫고 난데 치료를 포기하더라고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너가 어떻게 하니? 그러고 치료 안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어머니가 그때 심령이 어땠을까?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정력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영원히 차지했는데 나는 이거 뭐 참 내 몸 하나도 못 드리고 시간 하나도 못 드리고 내가 이거 뭐 하나도 못하고 이래서 될까? 그래도 세상에 저쪽 해봐야 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오늘도 뉴스가 뭐냐?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꺼지게 되면은 이 큰 빌딩 짓는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큰 빌딩 하나에 뭐 1,000몇백원, 2천, 3천원 하는 걸 회사가 자기 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다 빚내가 짓는 겁니다. 빚내가 지어서 분양이 되면 갚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 돈 없으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빌딩 하나 분양 못하면 망해요. 아파트 지어서 분양 못하면 망하는 거지. 자기 돈으로 짓는 겁니다. 거기다 다 빚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건물 지어서 옛날에는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니까 돈 벌어서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는 참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에 제일 많이 몰린 데가 저축은행이랍니다. 저축은행. 서울 시내만 저축은행이 2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그 저축은행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형은행, 국민은행 뭐 아니면은 농협은행 뭐 우리은행 하여튼 그런 은행들은 옛날에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지금 PF가 부동산에 많이 안 몰려 있어요. 거의 없어. 상관없어. 그런데 저축은행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 저축은행 같은 데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부도가 날지 지금 몰라. 아무도 몰라. 미래는 몰라. 국가에서는 막으려고 하겠지만 어쩌든지 막으려고 하겠지만 하나 부도 나면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부도 나는 겁니다. 은행이 하나 부도 나면은 심각합니다. 그 은행에 물려있는 기업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부도 나면 그 건설하는데 3천억 넣었는데 자재 넣고 콘크리트 넣고 창문도 넣고 쇠도 넣고 배관도 넣고 하면서 다 돈 못 받으면 연쇄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하나 나가면 PF 대출 때문에 나간 게 요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풀어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는데 풀어도 사람이 삽니까? 경제가 심리인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사는데 내릴 것 같으면 안 사 사람들이. 샀다가 그냥 내리는데 뭐 망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은행 예금이자는 내려간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은행 예금이 지금 4.5%에서 4.2%로 내려와서 도로 그건 비정상입니다. 6%좀 돼야 되죠. 그게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국가에서 때리 누르니까 비정상.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지금 돈 뺄 때 다 빼고 지금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IMF 날 때 어떻게 났느냐. 이 소문이 나면 서로 자기 돈 못 받으니까 먼저 빼는 겁니다. 저 회사가 부도날라 한다는 소문이 나면 와가지고 내 돈 먼저 내라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면 내도 내라 그러면 우르르 와서 다 빼가려면 아무도 연장을 안 해줘. 그래서 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가에서 예금을 짓눌러 가지고
작년 말에 지금 5%, 5점 몇 프로 주던 것이 지금 뭐 4점 몇 프로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은행은 4점 몇 프로까지 내려갔는데 이금융권, 새마을금은 5.3%로 도로 올랐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금융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 PF 대출로 많이 물렸지. 그러니까 그런 대로 PF 대출 오더라도 괜찮도록 금리를 자꾸 올리면 그토록 돈이 갈 거니까. 그러니 모르는 사람 몰라도 아는 사람은 금리 흐르는 것만 봐도 아는 겁니다. 이금융권이 이거 위험하구나. 이 돈이 이금융에서 빠져서 1금융으로 모르게 막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수천 명 정리해 못했습니다. 1금융 은행에 있는 사람만 그리 됐거든요. 지금 2금융 많이 위험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금융 은행권으로 많이 옮겼어요. 많이 옮겼는데 그래도 많이 몰려있어. 몰려있지만 전부 다 5천만 원 밑으로 쪼개놨지만 그래도 그 금융계가 많으면 5천만 원 찾는데 1년, 2년 걸려요. 빨리 안 주고 다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이자 다 날리고. 원금은 그래도. 그러니까 요새 시절이 헛수산하고 그리고 이 참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초가 아까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몸을 참 죄의 병기로 불의에게 들여서 되겠냐. 그러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근데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가 뭡니까? 자기 하게 안 되는데 봐줘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지.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 차이지. 사도 바울도 죄인중에 개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왜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피로 씻어서 다 용서받았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어. 지금 희망이 있어요. 우리 지금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우리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는 우리는 봐줬어. 근데 그냥 봐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서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서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또 죄를 져서 주님의 살을 또 찢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모 심정에 나는 굶어도 자식 굶는 걸 못 보겠는데 자식이 노름하다가 빚져가지고 망해버렸어.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이놈은 자식을 살리려고 보니까 돈 다 때리 넣어도 안 돼. 할 수 없이 참 눈물을 머금고 간 반 떼가 팔고 콩팥도 반 떼서 팔고 이거면 다리도 하나 떼서 팔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떼서 팔다 보니까 자식은 구했는데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이놈아 아빠는 죽어도 괜찮은데 너 다시는 노름하지 말고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 보면서 잘 살아. 그러니까 아들이 물을 끓이고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이제 바로 할게요. 바로 이렇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빠가 팍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고 난데 또 노름하면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표현을 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런 표현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떳떳하게 머리를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하늘나라 오기는 왔어. 하늘나라는 감추음 없이 다 드러났어. 그래 하늘나라 오면 이게 완전 페르나야. 그런데도 또 죄를 지었어. 또 그러고도 또 그 짓을 하고 왔어. 그게 다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될 겁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잘 모를 때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참 평생 40년을 참 죽이려는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자기가 스데반 돌을 쳤는데 자기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로 끝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없고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빛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날 위해 돌에 십자가에 죽은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고 사느라라 보니까 페류나야.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겠어요. 어떻게 그런 페류를 범하고. 그러니까 15절에 그런 적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용서받는 우리가 됐으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를 범하면 누구의 종이지요? 마귀의 종입니다. 의를 행하면 누구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런데 참 뭡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 자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활하면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눈이 하나 없이 부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대로 갚아주시지요? 행한 대로. 그런데 몸은 있는데 그런데 이 몸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쓸 기능이 하나도 없어. 기능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고 이러면 팔강미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사업을 해도 잘하고 학생도 잘 가르치고 하면은 어디든지 그냥 불려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껍데기는 멀쩡하고 신체는 멀쩡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영어 가르치라 할 때 영어도 못하겠어. 수학 가르치라 할 때 수학도 못하겠어. 일해라 할 때 힘이 없어 일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빌어먹을. 하늘나라는 그래도 사랑의 나라니까 빌어먹으면 살 수는 있어. 막 줘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나눠줘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진리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 진리의 기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몸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할 수 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늘나라 왔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땅도 못 파겠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빌어먹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못 먹고 있으면 사랑의 나라니까 도와주고 남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기능의 차이가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참 복음을 전해서 남들에게 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한 게 전부 다 하늘나라의 기능입니다.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긴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병은 안 들어요. 병들어서 죽는 건 없어. 배고픈 것도 없고 추워서 죽는 것도 없고 그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숨겨진 게 다 드러났어. 보니까 이는 세상에 살면서 페르나. 아버지가 그리 죽으면서 죄짓지 말는데 또 죄짓고 그래도 은혜 아래 있으니까 기본권 받아서 하늘나라 오긴 왔어. 그런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긴 좋아요. 하늘나라 온 것 자체가 성공이야. 성공. 그래서 보기도 보고 하지만 건설적인 일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이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등학생이 공부 조금 하면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그걸로 평생 써먹어요. 대학 뭐 나왔냐에 따라서 평생 써먹는데 이거는 하늘나라 가보니까 평생 써먹을 거 있는 거,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말은 못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뭐 하라고 그랬지요?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눈물로 돌이키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입니다. 하나님 달란트를 너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참 힘들어졌는지, 신앙을 지키는 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참 신앙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왜 교회가 있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기 건물 안에서는 안 펴. 또 2층도 그 안에서 피면 안에 냄새 나니까 왜 나와가지고 피면 위에 올라오면 우리한테 다 들어오지. 왜 악이라는 겁니다. 나는 싫고 너희들한테 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지만,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몸을, 우리의 기능을, 우리의 시간을 죄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편하게 하고 죄를 어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다 바치고 정력도 바치고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막말을 해가지고 뭐 지금 교회가 참 사실은 이제 금년부터는 많이 그릇들을 졸라매야 됩니다. 세상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심는 생활, 저축하는 생활을 해서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속입니다. 썩습니다. 또 가깝다고 봐줍니다. 잘못해도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참 길가가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돌밭이 되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찰도 많고 이거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돌밭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시덤불이 되어서 이거는 땅도 좋고 참싹도 잘 나고 올라가지만 가시에 막혀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야 참 자식도 길러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재래의 유혹 때문에 저렇게 마귀들이 좀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재래 유혹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그것도 참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참 삶을 사는 저희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생명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이 오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참 30배의 열매를, 그것보다 더 은혜를 주셔서 60배의 열매를, 그것보다 더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적은 것 같지만 참 생명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구원 이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적절히 주옵소서. 건강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온 가족들이 다 믿어서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42장.
여기시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